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선교지를 가면은 항상 현지 음식을 잘 먹어서 칭찬을 받습니다. 고수풀 이런 것도 밥 다 먹고 남아있는 거 있으면 덥석 집어 먹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번도 홍콩 신학교를 갔을 때 홍콩 신학교가 홍콩 외곽에 있고, 그래서 거기 수업을 듣는 분들이 조를 짜서 시장에서 저희가 음식을 원하는 품목을 갖다 주면 요리를 직접 만듭니다. 완전 전통적인 중국 요리죠. 기름기도 많고 그런 음식을 내놓으면 또 제가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먹는 음식을 잘 받았다가 계속 그 음식을 계속 내놓습니다. 저는 그 기대감에 찬 눈빛 때문에 계속 먹는데 처음에는 참 맛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자꾸 내주시니까 그분들 나름은 이분이 요거는 잘 먹는구나 싶어갖고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걸 반복해서 먹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씩 힘들어지죠. 우리가 이런 것을 법칙이 있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여도 처음에는 우와 굉장하다라고 하지만 그 경험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될 때에 처음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어디 나오냐 하면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야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나 너무 좋다라고 했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주 찬밥 대접을 받죠. 점점 갈수록 평가가 야박해집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출애굽을 한 직후에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습니까? 특별히 홍해를 건넌 후에는 홍해 후에 모든 백성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며칠을 채 못 가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광야에서 조금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이 고민에 부딪히니까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금방 희미해지고 당장 피곤한 광야 생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이 첫사랑의 은혜, 기쁨, 그런 때가 있다가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현실의 피곤함과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예배 때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한 주를 시작했다가 한 주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살아가면서 현실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포로로 귀환할 당시의 백성들이 귀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귀환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방 땅에 강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다가 그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70년의 시간이 찼기 때문이죠.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방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인종차별, 여러 가지 억압, 너 포로 출신이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단함을 겪으면서 고향 땅으로 가고 싶다. 거기서 정말 우리 민족끼리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좀 화평하게 지내며 살고 싶다. 차별 대우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하다가 포로 귀환 대상자의 명단이 발표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자기 1차 명단에 뽑혔다며 좋겠다. 2차, 3차는 또 언제 나는 좀 명단에 뽑힐까 막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안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기쁨. 아까 1절 보니까 그 당시의 심정을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그 꿈 같은 기쁨도 잠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전쟁의 폐허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방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터잡고 자리 잡고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제 와서 70년 만에 와서 땅 주인 내놓으라 하니 그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이방 그 족속들이 거기서 예루살렘에 혹시라도 다시 재건할까 봐 얼마나 견제하겠습니까? 군대도 없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성벽도 없고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서 뭐 이 성벽 돌덩어리들 다 내려와 있는데 이걸 언제 드러내고 언제 농사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수많은 현실의 막막함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지만 막상 오늘의 현실의 벽 앞에서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막막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똑같이 우리나 그들이나 이 현실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단지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1절부터 6절 중에 절반을 딱 나눠서 앞쪽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과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제 오늘은 괴로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장면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상속자 시리즈, 위대한 상속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라.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라. 언제를 기준으로요?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라.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았는지 꿈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만 같다. 그리고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 2절부터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단지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때의 우리 입에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는 그때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편 기자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에 매여서 내가 그때는 이랬지, 그때는 참 하나님 잘 섬겼지, 과거에 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새로운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때가 1차 포로 귀환의 시기죠. 이제 2차, 3차 포로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오고 할 때 이제 유명한 성벽 재건 같은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먼저 온 백성들이 우리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서 혹시 우리도 좀 보낼 수 있는 귀환의 때가 올까 기다리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 좀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들도 이곳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남방 시내라는 겁니다.
이 남방 시내 남방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사해바다 아래쪽으로 가면 아주 큰 광야가 있어요. 사막과 광야가 이렇게 합쳐진 듯한 그런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를 가리켜서 우리가 남방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남방 시내, 즉 사막과 광야에 시내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시내가 그러면 어떤 모양일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냇물이 보이시나요? 없습니다. 그냥 골짜기예요. 여기가 남방 시내라고 하는 곳인데, 남방 시내, 즉 광야에 있는 시내를 가리켜서 현지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 와디는 보시다시피 물이 없습니다. 물이 흘렀던 자국만 있어서 저게 넓은 대로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길로 사용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제 건기 때 1년 내에 거의 대다수는 저렇게 그냥 골짜기로 있는데 우기철이 오면은 비가 쏟아지면 난리가 나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우기철이 되면 이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물을 잘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서 저런 골짜기에 모여서 급류를 형성하는데 그 급류가 굉장합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골짜기마다 이제 골짜기가 워낙 깊으니까 다리를 놔서 늘 일정한 속도로 높이로 갈 수 있게 다리를 놨는데 곳곳에서 다리 아래에다가 이 기반을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뭘 이렇게 열심히 여기 이 유대인들 이렇게 독일인들처럼 아주 꼼꼼한 스타일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곧 우기철이 오는데 우기가 되면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집도 떠내려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다리가 심심찮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의 기초를 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만큼 급류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는 그냥 거대한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물이 흐른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예요. 산골짜기. 근데 여기 이 다리 높이만큼 어마어마한 급류가 흐른다는 게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남방 시내 와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기철이 임하면 말할 수 없이 급류가 굉장한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오늘 저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방 시내처럼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은 그냥 골짜기예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벼락이 치듯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계절이 임할 때에 말할 수 없이 그들의 포로들이 밀려오는 그 날을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게 당장 현실로는 불가능하니까 남방 시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장은 죽어있는 골짜기 같고 물이 한 방울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오면 반드시 그 땅에는 강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때,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면 메마른 골짜기 같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것 같고 과연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 앞에 현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 놀라운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밀려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가 이런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저자가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면 남방 시내는커녕 그냥 포로가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버거워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와보니까 살 땅도 없는데 여기에 사람들 더 오면 어디서 살아? 땅은 언제 개간해? 우물도 지금 다 막혔고 몇 개 안 뚫렸구만. 그 물도 모자라는데 여기서 사람들 더 오면 어떻게? 현실을 기준으로 보면 다 부정적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될 이유만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자분들께 말씀드린 것도 동일한데 우리 교회가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 지금 뭐 예배당 꽉 차고 더우면 앉을 데도 없고 불편하겠고 그냥 지금이 딱 좋네. 우리 목장도 이 정도 찼으면 지금이 딱 좋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대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두 가정이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떠나 있는데 저희는 저희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열방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보내주시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딱 좋다 하지만 사실 미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볼 것이냐, 나의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할 것이냐.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하면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면 달라집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건 늦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의 오늘 현재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준비가 안 됐고 부족하고 지금 내가 할 것도 많고, 여러분 그런 수준의 믿음의 반응, 신앙의 반응 보이지 마시고 미래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은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되고 달라지고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를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는 못났고 부족하고 안 되겠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좀 달라져야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쓰임받을 미래를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안 믿으면 반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 없이 반응한다면 그 인생의 결론은 절망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부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반응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기쁨이요 승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끌고 나오면서 너희가 농사짓지 않은 것,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그 땅, 근데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거야. 이미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미래를 취하여서, 기준으로 취하여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돼요. 저들은 굉장히 강대하고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 없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결국 2명은 미래를 기준으로 10명은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아니 그 모든 세대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였고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편안하게 취침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그 배를 어떻게든 풍랑 가운데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쳐다보고 아니 이 상황에서 그냥 잠이 오시나 하고 깨우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가 난 제자들의 마음으로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화가 났어요. 지금 우리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풍랑 속에 배가 고생하고 있을 뿐인데 죽게 됐어요.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우리 안 돌보시네. 우리를 버리셨네. 현실을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틀어 생각합니다.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삐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니까 두렵고 불안해져서 예수님께 화를 내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아주 놀라운 차이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 해도, 여러분 곁에 예수님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 해도 여러분이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현실을 기준으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현실을 기준으로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삐칩니다. 실망합니다. 더 시험 듭니다.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주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얼마나 억울해집니까? 하나님이 미워지고 죽게 되었는데 결론을 내리고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 실망하고 삐치고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했다면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주님이 계신데 제가 주님을 빨리 찾고 구했어야 되는데 주님 빨리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안에 역시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하셨어요.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을 찾지 않고 실망하는 모습. 여러분, 과거를 기준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안방에도 태풍이 몰아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지금 물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다를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잔잔하게 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와, 역시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 놀라움, 그 믿음, 그 간증, 그것을 기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과거,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괴로운 과거, 슬픈 현실,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쓴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미래,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 소망에 여러분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일하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미래를 기준 삼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미래를 기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말씀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라.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라. 처음엔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반응하자는 것이고, 이제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 이야기, 이제 꿈만 같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막상 그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계산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대변하는가?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의아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면서 늘 모내기 할 때는 축제의 자리였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그때는 아직 트랙터 대신에 끈 묶어서 했을 텐데 항상 바게스 가득히 어린이들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루 사 갖고 물 타서 이렇게 형광색 가루, 이상한 가루 같은 거 먹었잖아요. 그런 거 바게스 이렇게 해서 먹고 하면서 축제의 기억이었습니다. 모내기는 축제였어요. 파종의 자리는 언제나 기대감입니다. 무언가 파종할 때부터 우리 틀렸어요. 울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올 농사를 기대하면서 잘 자라라 하면서 심지 않습니까? 참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할까?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상황을 알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살았던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이런 곳은 전부 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관계수로가 잘 돼 있고 그들이 조금만 물레방아를 돌리면 논에다 물을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가는 땅,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산간지대여서 요단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적절한 때에 주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늘 울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가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성을 재건하고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상황은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눈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다 색깔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거기 뭐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었지만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 가지잖아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뭐가 지혜인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집회를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구나. 그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울면서 뭘 하고 있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눈물을 흘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고서 신세 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나가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우리가 믿는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어쩌면 좋냐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내가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다. 내가 간절히 구하며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 씨를 심을 때,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한 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반응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답답한 현실을 그저 괴로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될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같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이 분명한 자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아픔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미래를 기대하시고 오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름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준비하는가,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내가 얼마나 준비하는가. 하나님이 이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텐데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 그러면서 입구를 닫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구를 활짝 열고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새로운 미래의 그 축복의 크기만큼 여러분 미래의 분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로운 미래의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을 만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만큼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미래, 당연한 직장, 당연한 신앙, 당연한 경건한 가정, 당연한 부부 생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경건 생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안에서의 생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가정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옥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 맞는 말인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맞는 말인데,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쓰임받지 못하고 자꾸 바뀌어가는 걸까? 왜 사람이 자꾸 체인지 될까? 그건 사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엘리야처럼 더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엘리사로 바뀌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잘 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헌신의 태도, 섬김의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향한 태도, 삶의 자세의 태도, 골방에서 여러분의 모습의 태도 어떻습니까? 위대한 상속자로서의 태도를 갖고 살아 계시나요? 위대한 상속자답게 신앙의 자세로, 태도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시나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단지 태도만 바뀌어도 자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태도와 자세가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내가 안 될 거라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간다면 내일은 반드시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된다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를 쓰실 거라는 그 열려진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오늘을 살아내는 분들은 반드시 미래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는 내일을 위해서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는 태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늘 보면서 살지 마시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기도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도 달라지고 여러분 표정도 달라지고, 여러분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상처받을 때 많습니다. 그 상처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 미래를 기준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니, 오늘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고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효령 박사님이 쓴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80초 분량의 아주 짧은 에세이들인데 그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청년 시절에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의 혼이, 어떤 정신이, 기백이 담겨 있는 것은 순우리말이다. 순우리말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민족이 그동안 어떤 기백과 정신으로 살아왔는지가 잘 보여질 것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우리말에 담겨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시간이란 단어들을 쭉 살펴봤더니 순우리말인 거예요. 뭐 과거를 말하는 그저께, 어저께 혹은 오늘 전부 순우리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일이란 단어가 한자예요. 순우리말에는 내일이란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실망을 해요. 우리 민족은 항상 과거에 매여 살고 슬픈 인생, 한이 많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우리에겐 내일이 없나?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우리 이 민족의 이 생각과 이 전통과 역사의 DNA 속에 내일이란 없는가? 크게 절망을 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을 봤더니 내일 다음이 뭐죠? 모레. 모레 다음이 뭔지 아세요? 글피. 훌륭하십니다. 순 우리말 글피. 글피 다음은 저 처음 알았는데 그글피예요. 그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게 이어령 박사님 마음에 큰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민족의 상징이구나. 우리가 삼아야 될 코드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당장 내일은 암담해요. 당장 내일을 보면 캄캄합니다. 오늘도 겨우 버티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장 내일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미래, 답답한 내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내일이 아니라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미래는 확신한다. 당장 내일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 미래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눈물로 기도를 삼고 미래를 기준으로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도 답답한 내일을 넘어서 드디어 모래가 보이고 글피가 보이고 그 글피가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미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 말고 현실 보지 말고 보라, 멀려? 나를, 내가 할 미래를 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말씀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주님 오늘도 우리 손 붙잡아 주십시오. 보라, 너희는 지치지 주님 말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너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는 주의 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한 번 더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새 일을 선포하노니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일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